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지상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령은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가지고 많이 세상에서 왈가불가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누가 그때는 됐고 이때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이 은사는 그냥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럼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늘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파괴하려고 그래도요. 교회가 이 땅 지상에 세워진 이후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건 인간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답을 주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더 어려웠습니다. 중세교회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꾼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또 현대교회도 지금 수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또 성령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쇄신시키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면 교회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집중하면 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집중하면은 성령이 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도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00년 후 대한민국에서 평양의 성령 운동 다시금 회복시키자. 이게 대한민국의 운동이었습니다. 각성 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망을 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찬양 운동과 전도, 선교, 기도 얼마나 운동을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성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분석과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역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독일어도 중국어도 충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쓰는데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서로 달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말하다. 그때 성령 충만을 쓰는 단어가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때 성령 충만으로 똑같이 우리 한글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충만. 이걸로 번역하는데 헬라어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단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핀플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핀플렘이라는 말은 이 폭포수가 물이 떨어져서 물이 가득한 거, 소낙비가 내려와서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충만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외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외적 충만. 그 외적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게 외적 충만이고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건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있는 2장 4절의 말하고 다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내용은 플레로를 씁니다. 단어가 다르죠. 우리는 똑같은데 여기 번역이 오류 때문에 오류라기보다도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못 해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령 충만에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 성령 충만은요 플레로로 이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과실수, 유실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이걸 플레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말하면 성서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의 성령 충만. 다시 표현하면 내적 충만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의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사용한 용어로 말하자면 은사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은사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일꾼들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럼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이 실력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받지 아니하면은 부도덕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남의 뒤통수도 함부로 치고 말만 무성한 거지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도 그렇다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성령 충만한 삶을 접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은사 쪽으로만 강조해버리면 인격과 상관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뭔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지고 몸부림치는데 거기는 사람은 참 좋은데 뭔가 이 은사 부분에 게을리하게 되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뭉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신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거냐, 누가 좋은 거냐 이러면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거는 뭐 시시하고 예언은 좋은 거고 병 고치는 것은 그건 뭐 눈에 나타났을 뿐이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 주신 은사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생겼어요. 오늘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들마다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각기 달라요. 이러니까 많이 성도들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늘 우리들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만은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참 재밌는 게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뭘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하죠. 사랑.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이 얘기가 13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출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은사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다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이 뭐냐 막 이야기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이 한 그 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편지를 보낼 때 1장 1절 여러분 잘 계셨나요? 1장 2절 나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아버님 전상서 해놓고 안녕하셨나요? 1장 1절 1장 2절 저도 잘 있습니다. 1장 3절 집에 개똥이도 잘 있나요? 이렇게 그냥 장절을 적으면서 편지 쓰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냥 쭉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성경을 이젠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발달되고 가면서 성경을 다양하게 찍어야 되는데 활자공들이 이걸 활자를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장절을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인쇄공들이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장절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막 읽어나 장에서 끊기면 안 되는데 13장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편집하기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장제를 구분함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본문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죠?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엄격히 말하면은 성령을 활용하는 때 필요한 설명서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활용할 때에 사랑으로 하라. 성령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다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교회 모든 봉사 헌신도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줍니다. 왜곡된 사랑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품고 끌어안고 세우고 이끌어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은사를 준 거는 한 몸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 따로 놀고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날면 여러분 밥 드시겠어요?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 못합니다.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온전한 몸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체가 뭉쳐서 움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로 하는 거죠. 주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감당하는 건데 그 은사를 사랑으로 해나가야 되지. 사랑으로 해나가지 아니할 때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분쟁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은사가 없고 신앙이 견고하고 약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이 다 다양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뭐가 있을 때요?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할 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실행할 때 늘 사랑을 마음 안에 새기세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하는 것.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고 또 활용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매출구가 좋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그럼 돈을 버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열정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또 돈이면 웬만큼 다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든든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픈 것 같다고. 그죠? 아무리 배가 든든해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추워져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어디를 택하죠? 답은 돈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돈 모아놓으셨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특별한 나에게 손대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돈은 노후대책으로 만들고 계시죠? 그렇죠? 여차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게 그만큼 우리가 쏟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외쳐야 되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푸신다는 거. 이건 철칙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주셔서 사용하시고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라도 사용하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으시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 임하도록 사모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을 구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은사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돈만큼 사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사 없이는 일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은사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 얼마나 악해지는데요. 마귀들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사상으로 파고 들어오잖아요. 교묘하게 숨어서 교회의 신학 속에 들어오고 교회의 설교 속에 들어오고 교회 성경 공부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뒤흔듭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 아니고는요,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데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돈만큼 구한 적이 있는가? 그 돈은 이 세상 사는 절대적인 건데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고 나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이 잘 벌어지는데 돈 그만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하는데 하나님 이젠 그만,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은사 안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리셔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막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방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그게 좀 관심이 별로 안 가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행복은, 3차원의 이 세계의 행복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몸부림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4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가 3차원 피조 세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 피조 세계의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매개체가 필요해요. 가지고 오는 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과 믿음은 이 내면 속에 있다면은
이 4차원, 3차원 세계에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이잖아요. 말로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꿈을 표현하고 말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분위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3차원 세계에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끌어당겨서 매개체로 쓰임받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이 혀입니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면 이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야 돼요. 몸부림치세요. 방언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찾으세요. 다시금 자꾸 몸부림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바라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통하여 통역해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혀가 성령의 혀로 바뀌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다 혀로 발설하는 거죠. 발설로 주신 은사가 방언과 예언입니다. 이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 가시면 입술로 자꾸 선포하세요.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이 사업은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란 복이 넘쳐날지어다. 직장 나갔을 때도 자기 몸이 찌부둥할 때에 이 몸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혀를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죠.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체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합니다.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방언으로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방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맡겨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 주실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느라.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방언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힌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바로 그걸 따라서 결정대로 가는 거죠. 성령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018년 한 해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될까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규모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경솔하지 않습니다. 천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옛 습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천박한 말을 하고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믿음은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막혔을 때 초월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가 몸이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레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럼 알았어요. 막혔어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어? 실망치 않고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일어섰느니라. 그죠? 이루어질 줄 알고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이성을 존중하면서 이성의 한계가
막혔을 때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세상 의술이 안 된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성질 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경박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고 어떻게 하라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조직교회를 주신 것은 질서 있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분쟁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로 됩니다. 그 힘은 강하죠. 어떤 세상의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 공동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참 사람이 멋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이 멋있고요. 삶이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촌스럽고 쫀쫀하고 어리석게 살까요? 아닙니다. 멋있어집니다. 돈 가졌다 못 가졌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식한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냐? 어부 베드로가 아니냐?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권위 있게 이렇게 다스려 줍니다. 아름다운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은사가 성령의 선물 그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에 어두운 데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사업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직장생활하고 성령의 은사로 가정을 다스리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 성령 은사와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 야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교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